여호수아 문바다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허락하신 땅, 믿음의 행진으로 들어가자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행진으로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행진이다 라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행진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행진이 필요했나 하는 것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의 행진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믿음의 행진의 결과가 어땠나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행진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지금 광야를 지나와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성, 이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현관문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난공불락의 처음소입니다. 이 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성벽은 이중으로 쌓여져 있는 것이고, 그 성벽 위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있었던 정도를 보게 되면 그 벽이 얼마나 두꺼웠는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군사들은 훈련이 잘 된, 아주 전략적으로 좀 훈련이 잘 된 그런 군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복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기에는 너무나도 약해 보이는 거죠. 그 누가 정탐꾼들이 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메뚜기와 같이 보일 정도로 그들은 그들과 상대할 때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나 그들이 준비되어진 것을 가지고는 여리고성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바로 이 세상에 이런 여리고성과 같이 초롱성, 난공불락에 도무지 우리가 이겨내기 힘든 그런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행진을 통해서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또 몇십 년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행진을 통해서 승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 개인들도 이 세상 삶을 살면서, 멕시코 삶을 살면서 또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믿음의 행진을 통해서 이 장애물들을 넘어 일어서고 승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작년 9월 19일에 큰 지진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하고 우리도 예배드리는 처소를 잃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혹시 회복돼서 들어갈까 해서 기다리는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아직까지도 마르세야 예배드리는 곳은 오픈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곳저곳 이제 예배드릴 처소를 열심히 찾았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첫 주에 목장 찬양 예배를 드렸던 그곳에서 사실은 우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 학교 관계자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허락해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거기 학교에도 중학교 교장이 따로 있고 초등학교 교장이 따로 있고 또 총교장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신청해봐, 그러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최고 결정권자인 총교장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여기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겠냐, 그 팁을 좀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달라니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네들이 감리교 재단이고 이 감리교 기독교 학교이긴 하지만 자기들도 예배를 마음놓고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요. 전반기에 한 번 드리고 후반기에 한 번 드리고 1년에 2번밖에 자기네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처지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들어와서 레귤러하게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학교들이 대부분 천주교 교인들인데 이제 학교에 와서 이렇게 교회가 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 그 학부모들 중에 어느 누군가는 바로 구청이나 관계기관에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기독교 학교인데 학교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자기네들이 그 학교 인가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구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교육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냥 이제 우리가 이 학교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관계학교는 저희가 이제 접촉하던 것을 끝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접촉을 다시 이제 여러 곳을 하게 되어졌는데 사실은 여기 학교를 접촉하게 됐던 것은 작년 3월달입니다. 저는 이제 12월, 1월까지는 그래도 마르세유 저희가 오픈될까 싶어서 몇 달 기다리다가 이대로 기다릴 수는 없겠다 싶어서 12월달, 1월달에 우리 집사님에게도 부탁을 해서 좀 알아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3월달에 우리 교회 이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아기를 1시간, 2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 이소나로서 있는 학교를 다 뒤졌습니다. 운암분교도 와 있는데 운암분교도 가고 또 여기 학교도 다 뒤지면서 접촉을 했는데 그때 와서 여기서 얘기했을 때 그 얘기했던 우리 토마스, 세니얼 토마스가 이 학교를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카톡방에 제일 먼저 올렸던 그 동영상이 3월달에 와서 찍었던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랬어요. 집사님이 3월달에 와서 찜을 해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여기 오게 되어졌다.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3월달에 와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교회에 있는 우리 박승국 목사님이랑 가끔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학교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참 괜찮은 것 같다 얘기를 했더니 박승기 하나교회 하는 박승기 목사님이 목사님 거기 저희가 지금 접촉하고 있어요. 저희가 접촉하고 있으면서 지금 진행이 많이 되어진 상태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가 포기하겠다. 그걸 하나교회가 먼저 했고 그러니까 그럼 하나교회가 해라. 우리는 그걸 다른 데 알아볼게. 그리고 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기저기 찾아보는 가운데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박승수도 만나 얘기하는데 이 학교를 자기네가 렌트하고자 했던 것을 포기하기로 했다 그래요. 정말이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그래 그러면 너희가 접촉하는 모든 것을 우리한테 투세해라. 우리가 그 접촉할게. 그래서 접촉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접촉을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이야기할 때는 몇 달을 걸리면서도 이제 허락이 성급히 지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접촉하기 시작한 것은 2, 3주밖에 안 됩니다. 2, 3주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했으면 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한 번 더 한 거는 우리 9월 둘째 주 9월 9일에 우리 임직 예배가 있어서 우리 강당이 굉장히 필요한데 될 수 있으면 그때는 쓸 수 있도록 좀 하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만나는 터에서 여기 이제 행정 총책인가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고 시설 총책인가 토마스라는 분인데 그 루이스라는 분하고 이 디렉터하고 세 분을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쓸 수 있겠냐 물어봤더니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8월 20일 날 계약을 하는데 8월 19일부터 너희가 예배드려도 좋다. 그걸 허락을 딱 해주는 거예요. 기적적인 역사죠. 하나교회 몇 대를 걸려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우리는 두세 주 만에 결정이 바로 났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 비용도 이 강당 하나 쓰는 게 한 번 쓰는데 6,000페소입니다. 교실 하나 쓰는데 4,000페소. 그게 다 계산을 해보니까 10만 페소가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싸다. 이거 한 사람 없다. 그런데 다 해가지고 결정한 것은 우리가 마르세유에서 쓸 때와 거의 비슷한 비용으로 아주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으로 인도하심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는 처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마음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교회적으로도 참으로 1년 동안 힘들고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결과를 하나님을 주셔서 믿음의 행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열매를 맺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행진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어떤 믿음의 행진의 내용을 가지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행진을 그들은 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은 믿음의 행진인데 침묵의 믿음의 행진을 했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믿음의 행진인데 순종의 믿음의 행진을 했었다는 것 세 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법궤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행진이었다. 이제 앞부분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제일 가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는 제사장 7명이 7나팔, 양각나팔을 불면서 이제 전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는 무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게 되어져 있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뒤로는 바로 이제 후군들이 자리 잡아서 가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진 대열에 바로 가장 중심부에는 언약궤, 법궤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죠. 우리가 사무엘을 보면서도 다윗이 언약궤, 법궤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언약궤,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그들의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언약궤를 바라보며 언약궤를 의지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믿음의 행진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할 때 항상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진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은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는 시선을 놓쳐버리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일을 하게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라볼 때, 연약한 나를 바라볼 때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포기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살아가면서 굉장히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바라보다가는 세상 삶에서 실족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만만한 그런 성도들이 있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거 세상 별거 아니네, 뭐 다 이겨낼 수 있네,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실수를 범하게 되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도 말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바라보지도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행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의 행진은 침묵의 행진이라고 했죠. 침묵의 행진은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진을 하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데 그 돌고 있는 행진의 가운데에서 자 가족도 있을 것이고 자기 친구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잘 아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이야기를 하지 말래요. 그냥 묵묵히 침묵하면서 그 행진의 대열을 갖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행진하는 사람들은 시선을 언약궤를 향하고 있습니다. 귀는 바로 나팔 소리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침묵하는 가운데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만약에 너희들은 같이 이야기하면서 가도 좋아, 이렇게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결과는 너무너무 뻔하지요. 그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에 그들이 이야기했던 건 뭐죠? 틈만 나면은 그들은 불평했던 거거든요.
야, 이 만나를 이거 진리대로 먹는데 이제 고기 좀 안 주나? 그런 이야기를 했고, 야, 지금 너무 오기 말로 물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죽게 생겼어. 우리 옛날에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 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불평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 이유는 그들이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그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대개는 불평하는 말들이 나오기 쉬웠을 것입니다. 아이고 모토로 이렇게 돌라고 그래.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졌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불평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침묵하며 돌아라, 이야기하지 말면서 돌아라 하는 그 말씀대로 그들이 침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참 감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9월 19일 날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교회 그 비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덥고 불편하고 시끄럽고 한 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1년을 오면서 불편한 성도들의 소리를 저는 듣지 못했어요. 모두가 침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주시기를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묵묵히 인내하고 계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만약에 그 성도들 중에서 우리 목사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교회는 빨리 안 왔고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으라 그래? 그런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을 하면 성도들 공동체들이 굉장히 가라앉게 되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가라앉으면서 교회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모두가 침묵하면서 우리 더 열심히 하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 광야에서 불기도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따라가자, 그러면서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려울 때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어렵고 힘든데도 인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 것을 저는 느낍니다. 우리 미시간 장로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구나, 투덜거리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 빨리 교회당을 허락해줘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빠른 시일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성도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침묵하는 공동체, 그 믿음의 행진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믿음의 행진을 하니 우리 하나님 기뻐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이 침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A.W. 토조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성도들의 경건훈련 가운데 강조하는 것 한 가지가 침묵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경건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막 떠들고 나의 감정을 막 드러내고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그 성도는 내 마음에 이러저런 감정이 막 일어나지만 그걸 잘 다스리면서 침묵하고 따라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음성이 들려집니다. 나의 눈을 닦아주시는 게 느껴집니다. 나를 붙들고 허가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그런 품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앞에 답답한 일도 많고 참 억울해지는 일도 많고 풀려지지도 않는 일이 많이 있을 때 그때는 내 속상함을 그대로 털어놓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할 때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경고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14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오늘 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드리기 전까지 성도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길을 따라오신 성도들, 저는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저도 늘 그래요.
하나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풀어주실 것인지, 그 풀어주신 것을 좀 따라가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따라왔어요. 저희 교회 공동체에 오기 전까지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저는 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저에게 응답으로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조 목사, 가만히 있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내가 너희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데, 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세미하게 움직이시고 정말 자상하게 움직이시는 그런 성도들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걸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도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에도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한 발자국 내디디라고 한 발자국 내디디면 됩니다. 세 발자국 내디디도 그럼 세 발자국 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당 저희까지 참으로 저도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지난번 설교에서 얘기했죠.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히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주셔서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순종의 행진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할 때에 방법을 가르치셨죠. 7일 동안 돌 건데 6일까지는 한 바퀴씩만 돌아. 그리고 7일째 되면 바로 7바퀴를 돌고 그 7바퀴 돌고 끝날 때에 외치면 돼.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6바퀴를 도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돈다고 여기서이 무너질까?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이기까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한 첫째 날은 몰라도 한 셋째, 넷째 날 정도 되면 여리고성이 지금 금이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어 하나님 역사가. 그러면서 견뎌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6바퀴 다 돌았는데도 여리고성은 멀쩡합니다. 아니 지금 7일째 6바퀴 돌 때까지도 여리고성은 멀쩡했습니다. 그만 금이 한 군데도 간 적이 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7바퀴를 돌면서 외칩니다. 여리고성 무너져.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직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끝까지 도는 그 모습에서, 그 순종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얘기했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그 상황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새벽기도 나옵니다. 금요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막 기도하다가 중간에 성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몸이 안 고쳐져.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안 바뀌어요. 문제 해결이 안 됐어.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는 사랑을 안 베푸시나. 그리고 포기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절대 그러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이루실 때까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믿음의 행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서 1장 20절에 얘기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자.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견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 그 성벽이 무너지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비슷합니다. 이 세상이 여리고성처럼 초롱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릅니다. 힘들게 합니다.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지리멸렬합니다. 교회가 다 파괴가 됩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질 때 세상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지, 세상의 법이 얼마나 센지, 성도들이 길을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역전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로 상징되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게 되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이 인간이 중심되고 인간을 높이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멕시코인의 삶을 살면서도 초롱성 같은 게 있잖아요. 여리고성 같은 게 있잖아요.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너무나도 강력한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진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행진을 했던 것처럼 믿음의 행진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했고요. 또 침묵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부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자석이 몇 자석이라고요? 500석이 넘습니다. 500석이 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성전, 한 2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을 주시지 뭐 어마어마하게 567석의 성전을 주셨을까?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2,500석을 채워봐라. 2,500석을 채워봐라. 할렐루야.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500석을 채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또 자리 채울 수 있는 준비까지 해놓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 토요일하고 주일날 한국 교민들이 여기서 축구 연습을 합니다. 한국 교민들 가까이 붙여놨으니까 그 사람 다 전도 대상이야. 500명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만들어놨으니까 한번 해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루어온 찾는 일을 열심히 해서 이곳에 꽉꽉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LA 있을 때에도 이민교회들은 이렇게 큰 강당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 왔던 팀이 있죠. GMC 교회라고 글로벌 선교교회. 그 교회도 제가 살고 있던 그 고등학교 강당에 들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년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교회에 힘을 얻어가서 그 다이아몬드 바위에 땅을 사고 교회당을 멋있게 짓고 그곳 학교에서 예배드리다가 바로 그 교회당을 짓고 이사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여기 가득 채우고 500명 채우고 이제 땅도 사고 교회당을 짓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에 위해서는 믿음의 행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행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이 개인의 삶 속에서 또 사업자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믿음의 행진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